1963년 터키의 한 농부가 집을 확장하려고 마당을 파던 중 뜻밖의 돌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돌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조그마한 저장고나 방공호를 발견했다고 생각한 농부는 자신의 창고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 공간은 끝도 없이 계속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면서 깊어졌습니다. 각 층을 내려갈수록 새로운 방들이 계속 드러났고 곧 그것이 단순한 방공호가 아니라 거의 2000년이 다 되어가는 거대한 지하도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00년도 더 오래된 이 거대한 지하도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들은 어쩌다가 저 어둡고 깊은 지하까지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다른 학자들은 그 당시 인간의 기술력으로는 만들어지기 힘든 규모와 정교함이라며 이곳을 미스터리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지하도시는 어떻게 수백 년간 발견되지 않고 숨겨질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통로와 연결된 복잡한 공간들, 그리고 곳곳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들. 이후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조사하면서 수천 년간 묻혀있던 카파도키아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가장 놀라게 했던 사실은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박해를 피해 내려온 초기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보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둡고 땅속 깊은 곳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을까요? 카파도키아의 지하도시는 단순히 큰 규모만으로 주목받은 것이 아닙니다. 발견된 유물들과 구조들은 그 당시에는 만들어지기 힘든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하도시는 수십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약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이곳에는 주거 공간, 식량 저장고, 와인 저장고, 동물 우리까지 마련되어 있었고 심지어 각 공간마다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방어 체계였습니다. 통로마다 설치된 거대한 돌문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돌문은 안쪽에서만 열 수 있어 도시를 방어하는 완벽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복잡하게 설계하여 침입자가 쉽게 길을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십자가와 물고기 문양인 익투스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성지였음을 보여줍니다. 벽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기적들이 묘사되어 있었으며 성찬식을 위한 제단도 발견되었습니다. 세례를 위해 사용된 물 저장소 역시 발견되었는데 이곳에서 신자들은 지하에서도 세례식을 거행하며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지하도시의 방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위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과 공공회의실, 심지어 공동 부엌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방에서는 당시 사용되었던 주방용품과 그릇들이 발견되어 이들이 장기간 지하에서 생활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쩌다가 무슨 이유로 저 어둡고 깊은 지하까지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카파도키아의 지하도시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역사적 배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원 후 1세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불법 종교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기 기독교인들은 공개 처형과 극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맹수에게 희생당했던 수많은 신자들. 로마 군대에 의해 가옥이 불타고 가족들이 체포되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모여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카파도키아 지역은 험준한 산악과 부드러운 응회암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응회암은 매우 견고해 지하도시를 건설하기에 적합하기도 했으며 이 지역은 로마 군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지역으로 피신하여 지하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 지하도시에서는 단순히 숨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매주 모여 예배를 드렸고 성찬식을 거행하며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수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카파도키아 지하도시를 조사한 학자들은 곳곳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존과 신앙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벽화, 유물 그리고 도시의 정교한 설계는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지하도시 곳곳에 새겨진 물고기 문양의 익투스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비밀리에 공유하기 위해 사용한 상징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예배 공간의 벽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기적들이 묘사된 벽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닌 그들의 신앙과 희망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 벽화는 로마 군인들에게 쫓기던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담고 있어 그들의 고통과 믿음을 생생히 전해주기도 합니다. 따로 만들어진 저장고는 지하의 일정한 온도를 활용해 식량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벽에는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문구는 단순한 종교적 표현을 넘어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카파도키아 지하도시는 발견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규모와 설계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은 현대의 학자들에게도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카파도키아의 지하도시는 수십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기구와 물 공급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 이렇게 정교한 도시를 조성했다는 점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기원전 시대부터 사용된 고대 기술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인간을 초월한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이곳을 미스터리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지하도시는 어떻게 수백 년간 발견되지 않고 숨겨질 수 있었을까요? 지하도시는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입구는 철저히 숨겨져 있어 탐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학자들은 기독교 박해가 끝난 이후 지형적 특성과 당시 건축 방식으로 인해 입구가 자연스럽게 은폐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서 잊혀지게 되었을 거라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발견된 지하도시는 현재까지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탐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지하도시가 발견되고 있어 카파도키아 아래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파도키아의 지하도시는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닙니다. 이곳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증언합니다. 지하도시는 어두움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따라갔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신앙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돌보며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고 오늘날 기독교는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카파도키아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는 유산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따라갔던 믿음의 본보기가 되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전할 사명을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는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문구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